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진노를 쉬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정해 보았는데,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11절 13절 말씀으로 삼은 주제인데요, 공평과 정직은 모든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3절에도 정직하게 말하는 자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11절에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주머니 속의 저울추 다 무슨 도구들일까요? 무게를 재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이 저울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또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게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라는 뜻인데,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물건마다 무게 표시나 다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정육점이나 뭐 쌀가게나 보면 다 그 자리에서 무게를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가보면 이게 1kg인지 2kg인지 어린 저로서는 그냥 뭐 파는 사람이 이게 1kg다, 2kg다, 한 근이다, 두 근이다 그러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게 한 근인지 두 근인지 1kg인지 2kg인지 눈으로 봐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당시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무게를 재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불법으로 무게를 속여 파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직하게 또 공평하게 무게를 재고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역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상거래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게 인간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또는 사는 사람이든 만드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이 사람 속여 파는 거야. 생산자도 이 사람 정직하게 늘 물건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 장사가 되겠습니까?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정직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늘 의심하거든요. 이 사람 틀림없이 속여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그런 어떤 신뢰도를 측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수준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선진국하고 예전에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좀 가난하게 사는 나라 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물건을 깎아야 돼.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원래보다 더 높게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우리들도 또 파는 그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내고 흥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처음 불렀던 가격에 반도 안 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깎아야 되고 그 사람은 높여 불러야 되고 이 접점을 찾는 데까지 한참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선진국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그게 정찰제가 믿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이거를 속여 파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신뢰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 신뢰도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늘 우리의 일상이 속이고 또 속임 당하고 또 서로 이득을 챙기는 데만 이렇게 가득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말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서나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거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 거짓말로 파는 거예요. 가격을 속여 팔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모스 4장에 보면 인신매매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의 극치가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짓이 난무할 때 속임수가 난무할 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도 읽어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보면 이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자들이요 강포를 행하여 착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미가서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제일 밑에 있는 이 기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호 신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게는, 이 기업은, 이 나라는, 이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늘 정직해.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이 도덕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이 사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과 공평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속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기업가들이 들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 사회를 참되고 든든하고 복되게 만드는 지름길이 뭐냐면 정직하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사람 또 이 기업은 믿을만해.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국가 신뢰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은 정직해. 교회는 정말 정직해. 이런 어떤
거룩한 우리 사회에 정말 기준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먼저 그런 정직과 공평이 완전히 기본이 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저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약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오늘날처럼 뭐 전화 이런 게 없을 때 말입니다, 서신을 보내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있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색출하고 그런 민정 질서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 그 암행어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의 사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암행어사가 나중에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탐관오리들은 완전히 뭐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 같이 왕의 이 명령, 아주 엄중한 명령을 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을 잘 보면 지혜로운 사람, 후반부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왕의 무서운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권세와 그 대단한 그런 어떤 무서운 심판을 쉬게 한다. 쉬게 한다라는 말은 잠재운다, 그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왕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거죠. 당장 저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엄벌에 처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그 암행어사 같은 전령을 아니라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그 분노를 그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여러 성경이나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한 이야기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평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면 다 벌을 받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자, 그런 정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음과 또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누구시죠?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의 속성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왕의 진노를 막아세우는, 그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 그의 심판을 돌이키신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하여 당장 저 죄인들을 멸하라, 이게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진노를 대신 막아서는 당신의 온몸으로 아니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다시 살게 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 오늘 그 왕의 진노를 막아세우는 이 지혜자의 그 놀라운 희생, 그 성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혜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요, 책임을 어떻게 지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지신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이건 미련한 선택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아이, 그런 미련한 게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돼. 이방인들은 그건 미련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려움 당할 게 뻔해,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치를 당할 게 뻔해, 그런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대신 그 수치를, 내가 대신 그 불이익을, 내가 대신 그 모멸을 내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자로구나, 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 지혜로운 전령과 같은 역할을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근데 이것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고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지혜로운 역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도 정말 그 지혜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진리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 정직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공평과 정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당신의 말은 내가 100% 신뢰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혜의 선물이신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그죠? 하나님, 저의 수치를 내가 대신하여 짊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